예, 오늘은 잠언 26장 13절. 잠언 26절에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되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잠언 2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서부터 12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주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양한 정의가 내려져 있고 다양한 종류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적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1절서부터 12절까지 어리석은 사람, 오늘은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는 다투는 사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되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실제 사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핑계를 지금 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는 나가기 싫다, 그냥 집에 있겠다. 그래서 지금 거짓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미리 겁부터 먹던, 핑계를 대거나 겁부터 먹거나, 아니면 실제로 혹간 드물게 길에 요즘에도 우리 멧돼지가 갑자기 길에 나타나듯이 당시에도 사자가 만약에 길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냥 기피해야 될 말일 것만은 아닐 텐데, 하여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굽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 등장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이 게으른 자의 그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하기 싫다 그죠. 단순히 하기 싫은데 어떻게든지 핑계를 지금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어진 상황,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항상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더워서 교회 못 가겠다 오늘. 오늘 너무 추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오늘 교회 못 가겠다. 그리고 좀 있다가 오늘 날씨가 교회 가기에는 너무 좋잖아. 결국은 교회를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갖다가 다양한 종류의 핑계를 들이대서 어떻게든 하여간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거의 다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적용하고자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도 마찬가지. 문짝이 자기의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나가지 않고 침상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같은 의미인데, 이번에는 어디에 머무는가, 아까는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댄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어디에 머무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편안한, 그죠, 자기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빙빙빙빙 도는 것처럼, 문짝이의 문짝이 도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리가 참
이 아담의 본성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게으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침상 위에서 게으름을 부리다가 큰 정말 일생일대의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평가를 받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뛰어난 훌륭한 그 사람이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왜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굶어 죽는가? 이유가 나와야 돼. 이유. 자, 보니까 15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놨는데 손으로 집어먹기가 귀찮아서 손을 갖다가 딱 품에다 품고 음식을 집으려고 하질 않는다. 이게 집어서 입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일종의 이제 과장법이겠죠. 그게 과장법이지만 그의 그 처지를 우리에게 아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기법을, 문학적 기법을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 아시다시피 땀 흘려서 일해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9절에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인간의 죄성이 게으를 때에는 마음껏 발휘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땀 흘려서 일해서 고단하게 해서 밥 먹고 죄 짓기 전에 일찍 잠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만 이익이 그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런 것들이 자꾸 발명되고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기계나 아니면 기구나 농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소위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글쎄요, 요즘에 그 얘기하는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는데 work and life balance인가요? 그러니까 일만 하고 사는 인간은 정말 너무나 비참하다. 그러니까 생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떤 즐거운 일, 그쪽 뭐 여행도 되고 아니면 레저를 즐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일견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현대인들이 워낙 우리나라에 특히 워커홀릭이라 그래서 일에 심취해서 가족도 안 돌보고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일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노동 시간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할 때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익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안 되는 쪽으로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점점 인간이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꼼짝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이제는 뭐 스마트폰 안에서 그냥 단추만 누르면 뭐 이 집안에 전기도 켜고 뭐 청소기도 돌리고 뭐 다 해버리잖아요. 인간은 점점 정말 이 그 게을러지게 돼 있죠. 제일 그 재밌는 것이 이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라네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하도 사람들이 그 동물원을 가서 계속 먹이를 주고 자꾸 뭘 주니까 아예 스스로는 먹을 걸 찾지를 않는다래요.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을 안 할 정도로 이미 길들여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앞으로 뭐 인간이 정말 아주 의도적으로 부지런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는 점점 게을러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도 마찬가지. 16절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러면 그렇지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더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설득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니까.
자, 지난번에도 우리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소망이 있느니라 더 있느니라. 그러니까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부정적인 모습을 정난하게 다 설명을 해놓고 교만한 자,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소망이 더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만이 더 정도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정말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1절로 가면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여기 보면 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러죠. 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덕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이제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를 게을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죠. 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자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마 개역성경에는 이게 지금 부지런이란 단어가 빠져 있을 거예요. 부지런히. 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르죠. 공부는 하는데 열심히는 안 해. 그러면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부지런히 여기 나와 있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부지런하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주님의 보상을 못 받죠. 왜? 보상받는 조건이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뜨뜻미지근하다 그러지. 미지근해. 뜨겁지가 않잖아요. 같은 말이죠. 부지런히 뜨겁게. 뜨겁지가 않다 보니까 주님께서 토해내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도 뜨겁게 간절하게 또 열심히 부지런히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름이 얼마나 나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잠언에서 말씀을 했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다음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1단계예요. 8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체리티라고 하는 그 굵은 글씨로 쓴 사랑에 이르기까지 8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지금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자 보십시오.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것과 더불어 1절서부터 4절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열심을 다하여가 사실은 아까 부지런히 하고 똑같은 영어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는 부지런하게라고 번역을 안 하고 열심이라고 조금 의역을 했는데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에다가 플러스 더하라 그랬대요. 덧붙이라 해요. 더하라 해요. 빼기 더하기 할 때 더한단 말입니다. 뭘 더해야 되느냐? 덕을 더하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도덕적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덕, 미덕, 도덕, 덕, 그 다음에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과정, 지식, 그 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건전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그렇죠. 예, 가야 할 때 가고, 이런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러니까 인내를 넘어서게 되면,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형제의 친절.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형제의 친절이 왜 이렇게 7단계까지 가장 높은 단계에 와 있을까?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어요. 아니, 친절? 그거 어려운 건가? 예, 근데 어려워요.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는 건 뭐야? 당연히 쉽죠. 그런데 불편하거나 좀 깊이 하고 싶은 그런 형제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가?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예. 겉으로, 속으로는 아니더라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친절한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담긴 친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어떻게 나하고 잘 안 맞지도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형제에게 친절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하고 딴 데서 피하고 안 보고 가려고 할 정도의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정도라면 많이 성숙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다 하면 그런 사랑, 하나님의 희생이 담긴 사랑, 그래서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 10절로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그러니까 5절에도 열심을 다하여, 여기도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자,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생활할 때에 있어서의 어떤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부지런함이 가장 큰 덕목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 26장, 잠언 26장 17절.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귀를 잡으면 물리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다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데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가가지고 왜들 이러십니까? 하고 가가지고선 뜯어말리고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형제들이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다. 그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툼을 말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거. 저 교회 안에서라든가 자기가 예를 들면 자식들이 지금 둘이 다퉜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고 자기에게 속한 일이죠. 그거는. 그렇죠. 친구들이 그런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다른 사람 전혀 끼어들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다툼을 더 크게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오히려 해를 입는다든가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다툼을 말리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리기는 말려야 되는데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같이 싸우지는 말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17절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다툼과 관련된 주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말려야 될 일을 말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걸 화평케 한다 그랬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분쟁 조정이라 그러죠. 싸울 때 잘 둘을 화해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훌륭한 일이죠. 그것과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어서 분쟁을 더 크게 하고 자기가 이 어떤 잘못된 일에 얽히는 그것과는 또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겠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랬나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그랬나? 그렇죠. 사실 싸움 말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끼어들어서 될 일이 있고 쓸데없이 사람들을 더 자극해서 더 일이 커지게 되는 일이 있고 그것을 분별을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싸움에,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것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미치지 않고서야 막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정말 미친 사람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과 뭐가 비유되냐면 사람을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큰 손해를 입고 아주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댓글 하나, 농담 비슷한 댓글 하나 가지고도 마음이 상해서 막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제 가서야 한다는 소리가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아이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수습이 될 거냐 이거죠. 예. 자,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면 농담도 해야 되고 또 유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필요한 때 유머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그렇죠. 예,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유머가 있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그러나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더 서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유머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그제서 나중에 가서 이거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친 사람과 마찬가지고 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와서 이거 장난친 거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니까 이 속임수를 즐기는 사람, 베드로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베드로후서에 가면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삶의 특징들을 여기에 쭉 여러 개를 열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보시면은요. 10절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이런 사람들 특징. 그 다음에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께서 위에 주신 권위들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임수를 가지고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다른 사람 속이는 걸 가지고 즐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나중에 본색을 다 드러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18, 17, 18, 19죠. 18, 19를 우리가 모아서 했고요. 자, 나머지 이제 세 구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세 구절. 자, 20절.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그렇죠. 땔감이 모자르면 결국은 자동으로 꺼져버리겠죠.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문 퍼뜨리는 것입니다. 소문 퍼뜨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약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 일반 사회에서도 이 소문 퍼뜨리는 것 때문에 거기에는 넓은 의미로 하면은 남의 어떤 비리나 뭐 이런 것들 다 캐내 가지고 발설해서 뭡니까 요즘에 SNS에다 띄우고 막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아주 이 사회가 시끄럽죠. 자,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표현이고요. 다툼이라는 단어 두 가지 좀 유의하시고 21절. 타오르는 수채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정말 그 토론, 건전한 의미에서의 토론으로 그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막 얼굴 붉히고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여간 텔레비전에서의 하여간 무슨 요즘에 무슨 뭐 토론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라디오에서도 보면 나와서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는 뭐 흥미도 있고 이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논쟁을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가면은 막 비방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걸 폭로해 가면서 막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해서 사회자가 그냥 절절매다가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만하십시오 해서 말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관련지어서 22절에도 나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혀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참 야고보서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심지어는 지옥과 연관지어서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상처가 아주 깊이 나서 여러분들 이 소위 말하면 이런 상처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사람들이 뭐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슨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등장하지만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처, 그래서 뭐 이 우울증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아주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뭔가를 배우고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될 때와 입을 열지 않아야 될 때를 제대로 구분한다는 것 이것도 보통 성숙하지 않고는 쉽지 않고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저희가 아니라 그렇으니까 말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겠죠.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란 말은 성경에서 성숙된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성숙이 된 사람들은 말을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때 안 하고 이것이 참 통제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다는 거죠. 3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조그만 재갈 하나 가지고 말을 통제할 수 있죠. 말을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배들을 보라. 큰 배는 어떻게 되냐.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혀 하나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지금 말 실수로 그 큰 낭패를 보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뭐 계속 그 발언들 나오잖아요. 잘못 발언해가지고 실수한 발언들 가지고. 예. 그 참 누굽니까? 정세균인가요? 그 양반이 그래도 굉장히 인품이 좋은 거로 아는데 그 국무총리로서 시찰 나가가지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니까 손님이 없어서 좀 편안하시겠네요. 아,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지금? 손님이 별로 없어서 덜 힘드시겠다고. 그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끙끙 전전긍긍하고 세금도 월세도 못 내고 지금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게 할 얘기냐 이거.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가벼운 실수인 것 같지만 그거 하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그 사람이 그냥 그 이미지가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커도 사람은 바람에 밀려가되 작은 키 하나로, 혀 하나로 우리의 전체의 인격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죠. 6절, 혀는 불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3장에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구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우리의 인간의 죄인임을 입증하는 내용이 1장서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복음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어떤 죄인이냐 해서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자, 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를 읽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로마서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그것의 전제하에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그 다음부터 전개가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인가를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자,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결론인데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길래 인간이 이 모양인가?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나와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라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러니까 13절서부터 14절까지 혀와 관련지어서 네 가지 방식으로 목구멍, 혀, 입술, 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 밑에 가서 이제 그들의 발음 피 흘린 데 발음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거의 대부분은 다 혀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왜 잠언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다양한 형태의 혀로 짓는 죄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은요. 다툼은 육신의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육신의 일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툼이 들어요. 다툼.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19절은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자, 열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적으로 가장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 이거는 성적인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범주 안에서 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반드시 엄청난 큰 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성적인 죄가 제일 앞에들 나와 있어요.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할 때 이 20절에 나와 있는 다툼이란 표현이 아까 잠언에 나와 있는 그것이죠. 예. 그 다음에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같은 것들이 종류가 아직도 많죠. 또한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9절에는 육신의 행위고요. 이와 대비해서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서는 육신의 행위 대신에 성령의 열매. 자, 주체가 다르죠. 육신의 행위들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성령의 열매지 우리 열매가 아니죠.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면요. 자,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특성이 나와 있어요. 열매는 한 종류예요. 열매들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열매가 9가지 종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인데 그 특성이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또는 신앙이 성숙됐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하냐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고 했죠.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의 지식이 출중하냐, 그 사람이 아주 설교를 잘하느냐, 그 사람이 아주 복음을 잘 전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에서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히느냐가 그 사람이 성숙되느냐. 성숙해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비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의 행위, 성령의 열매. 육신과 성령이 대비되고 행위와 열매가 대비된다는 것.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뿌리의 원액으로부터 해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육신의 행위들은 내가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죄악된 열매들이, 죄악된 행위들이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뒷부분에 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23절서부터 28절까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여기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른 사람, 다투는 사람, 그렇죠? 게으른 사람, 다투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아담의 본성 안에 늘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꼭꼭 누른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셔야,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짓누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으면 다시 이와 같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을 따를 것인지 그 다음엔 성령을 좇을 것인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이다 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주님 다투는 자와 또 게으른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에서 완전히 해방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에 합당한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